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전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막힌 못 같으니라.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언약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름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와 자기 하시는 일과 자기의 속성들, 성품들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이름이요. 모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는 솔로몬이 청년 때 여호와 이름이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정말로 겸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잠언에서는 66번이 나오더라고. 오늘 쉬어봤거든. 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 창조주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하고는 틀리니까. 그런데 전도서에는요 솔로몬이 실패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런지 어쩐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 나와요.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부모의 언약을 잘 받은 왕이었어요. 영적 지도자 그리고 부모님의 언약 이어받을 수 없는 사람은 정말로 큰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어서 3,000 잠언을 기록하고요 1,000개의 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부친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을 짓고 완성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왕이었어요.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이 건축은 지상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솔로몬은 모든 왕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우습게 여긴 때가 왔어요. 너무나 부귀영화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때 솔로몬의 실패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스바의 왕과 열방의 왕들이 무릎을 꿇고 아련하려고 줄을 서는 것은 이런 것이요. 한번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의 잠언을 듣고 그러기 위해서 막 줄을 서고 이런 것으로 솔로몬을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때도 인기가 올라갈 때도 인간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릇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응답 받을 때도 응답이 안 될 때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지일간 하나님을 계속해서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급기야 솔로몬은 여호와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만큼 솔로몬의 인기가 있었는가 하니까 각 나라에서 우호 조약을 맺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서로 침략하지 말자, 불가침 조약으로 평화를 누리자. 그 조건으로 당신 나라와 우리가 사돈지간이 되자 하는 마음으로 막 자기 나라 모든 나라의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이 숫자가 1000명이요. 그래서 솔로몬 후궁이 1000명이 넘었고 그것이 바로 방탕으로 몰아갔습니다. 1000명이 왔으면 1000명이라면은요 하루에 한 명 데리고 살아도 3년을 걸려요. 이 여자들이 솔로몬 때문에 온 여자들 아니었습니까? 이 솔로몬에게 불평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음과 같이 어쩔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할 수 없어. 1000명을 다 같이 데리고 어떻게 갑자기 하루 다 삽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 때문에 고국을 등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서 일생 중에 한 달이라도 같이 살았으면 유한이 없겠는데 한 번도 못 보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래 어쩔 수 없어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무료하고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신을 섬기며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그것을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솔로몬이 오케이 한 거예요. 이게 다 재앙받을 우상인데 솔로몬이 그것을 허락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안에 1000개가 넘는 우상 산당이 꽉 채워진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로 어떤 문제가 오는가? 분열의 문제가 왔어요. 각 우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첩길이 얼마나 다툼이 심합니까? 우리가 좋다, 너희는 가짜다. 이런 분열이 시작이에요. 왕궁에서부터 분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급기야는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부하 장수가 나라를 세웁니다. 반역을 하고.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정통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정통을 이어갈 때는
참말로 나라가 몇 개 안 남았어요. 지파들이 거의 다 북왕국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이게 솔로몬의 실패입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우상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 한번 보세요. 그 뒤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명도. 남왕국 유다는 다윗을 따라 나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 모시기 악한 일.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정치인들 보면은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중에 장로님들 많고 집사님들 많아요. 국회의원 중에도. 심지어는 대통령 중에도 장로 대통령이 몇 명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똑같아요. 우상, 표가 이제 문제니까 표가 된다면 어디든 오케이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장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합동축, 저 서울의 충현교회 장로였어요. 내가 그 신학생 때 거기 충현교회 예배 들어와서 성찬 시간 때 김영삼 장로한테 참 받아먹었다니까. 그분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군대 승려들, 중들, 군승을 승인했어요. 열어놓은 거예요. 승려들이 포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4월 초파일 같은 데는 등이 있잖아요. 등을 청와대 대통령 이름으로 등을 올려 띄워주고. 이런 식입니다. 표만 된다면 할 수 없어. 그래서 권력 가진 사람이 정치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은 무더기로 넘어가요. 무더기로. 하나님은 정말로 솔로몬이 이 우상에 딱 빠지고 있을 때요. 할 수 없이요. 징계를 해야 되지만은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징계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뭘로 나타납니까? 나라가 갈라지는 이 일로 나타나요. 솔로몬 때 솔로몬에게 재앙은 안 내리지만은 그 이후로 바로 나라가 깨지고 온 나라 백성들이 고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인생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예배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해결을 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진노는 아버지 다윗 때문에 면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해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돼. 하나님 앞에 감히 말도 못할 것 같은 그런 태도예요. 노예요.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백성들한테 하나님 잘 믿어라. 잠언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렇게 했는데 전도서에는 다윗의 왕 솔로몬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 그래. 북왕국은 빼고 이제 남왕국 예루살렘 그렇게 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야,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딱 펼치니까 그 얘기요. 그리고 마지막 12장 오늘 읽은 본문에 또 이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다.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말이 나올 때마다 이 말을 헛되다고. 얼마나 탄식이 심했을까요?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다 헛되더라. 즐거움도 헛된 것이다. 많은 채물이 있었고 많은 부귀도 누렸는데 그거 다 헛되다. 내가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나한테 엎드려 절하고 내 말을 한번 듣기를 원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행복했지만 그것도 헛되다. 수많은 나라에서 선물이 오고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을 보내고 이렇게 첩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만이 참되고 그래서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직 헛되지 않는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여호와예요. 우리가 여호와 그러죠. 솔로몬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드러내지도 못했다니까. 하나님뿐이라고 그래요. 창조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전도서 12장 11절이죠. 오늘 읽은 본문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히면 거기에 당연히 걸리는 것이 있겠죠. 이사야는 거기에 영광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말씀의 못을 말하죠. 말씀이 잘 박힌 못에는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요. 말씀의 못이 잘 박힐 때. 이사야 22장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못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못으로 바뀌었다. 우리에게 메시지가 와서 우리에게 각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메시지를 잘 봐야 됩니다. 각인된 것을 말하는데 각인이 뭐예요? 아이고 완전하게 했을 때 못을 박았다고 그러잖아요. 마무리 지을 때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흔들림이 없다고. 그리고 뭐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면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러고 상처를 주면 못을 박았다 그러고 충격이 되면 가슴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이게 각인 얘기예요. 내 생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각에 각인이 되면은 엄청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 가운데 메시지요.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메시지. 이것이 오늘 여러분 속에 다가오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에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것은 주로 내가 증거 보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답 없고 가서 집에서 또 여러분 현장에서 해답이라는 증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응답이요. 이것이 증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호흡 하루에 5분씩 10분씩 호흡하자고 이렇게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사람. 정신이 산만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정신이 산만해서 안 듣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안 들어요. 심지어는 우리 딸들에게도 말했어요. 5분 10분만 호흡해라. 네 건강을 위해서다. 은혜를 안 받아도 나는 네 건강을 위해서 호흡해라.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메시지가 안 돼서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메시지로 들어오지 않아서 안 하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메시지로 들어오면은 합니다. 맞다라고는 생각했는데 메시지로는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맞다 그러지만은 그러더라도 메시지로 들어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어서 우리 영혼 속으로 메시지가 되어서 들어와야 참 정말로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어 들어오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부를 거세요. 그래야 무엇인가 내가 각인될 것 각인되고 못 박힐 것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회개하고 깨달았어요. 회개하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도 들었을 수가 없었어. 너무나 죄송해서.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창조자 청년의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솔로몬이 창조자 이렇게 말할 때는 성경의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처음 창조 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성령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때 자신을 제일 먼저 알려주시고 창조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돼. 자, 전도서 12장 1절 창조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딱 보니까 복수요, 복수. 하나님 창조주들을 기억하라. 그 얘기가 돼, 복수.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엽기서 35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들이 어디 계시냐? 그것도 복수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당연한 것이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2장 7절에 보니까 생명이요. 하나님이 생기를 가지고 숨쉬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호흡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완벽한 축복, 완벽한 능력, 완벽한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인간이요. 이것 가지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축복이 어디서 이 축복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까? 에덴에서요. 그래서 에덴에서 창조를 받았습니다. 이곳이 창조의 현장이요. 이곳이 성전입니다. 이 에덴이 하나님의 보좌요. 보좌가 있는 것이요. 보좌가 임하는 것이요. 지성소가 연결되는 것이요. 말씀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생명의 원천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딱 들어오셔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숨을 쉬고 내쉬고 숨을 내쉬고 이렇게요.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다귀가 돼가지고 다 죽어서 쓸모가 없어졌는데 그것에 뼈다귀 무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내 인생 운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라는 말입니다. 또 너희 창조자들을 기억하라. 그런데 너희라는 너희는 단수요. 창조주는 복수지만 단수란 말이에요. 너는 단수요. 그래서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메시지가 많아도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좋은 축복이 많아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개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냥 창조자를 믿으라고 하면 되는데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것으로 운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그 말은 각인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각인된 것의 결과가 반드시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각인된 것이. 정말로 전도와 선교와 성전 건축 이걸 생각을 많이 하면 꿈에서도 나올 겁니다.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골프 처음 치는 사람 꿈에서도 치고 그래요. 사람을 정말로 싫어하면 꿈에서 나와버립니다.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면 그 사람 꿈에서도 나와요. 사람은 각인된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위대한 경험을 한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세고 최고의 명예와 부귀와 지혜를 누린 솔로몬 왕이 한 말이요. 다 필요 없으니 너는 창조주들을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거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노린자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 그때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을 하라는 거야. 솔로몬이 정선기 때에 잘나다가 사탄에게 자신을 주었어요. 우상에 주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늙고 빈통이 되고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이게 생색이 아닙니까? 생색.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께는 드려도 또 채워지는 거예요. 사렙다의 가부의 기름통과 똑같이 부어도 또 채워지고 부어도 또 채워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당신이 바로 부어도 채워지고 부어도 채워지고 두려도 채워지고 두려도 채워지고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진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8절에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공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력이 감퇴되면 침침해져 어두워지지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병이 겨우 나았는데 또 다른 것이 또 고장납니다. 이게 늙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끌려갑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 네 창조주,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분을 기억하라. 뭐가 줄줄 셉니다. 음식이 넥타이에 흘러 묻고요. 입에 밥풀이 묻어도 느끼지도 않고 감각도 없어요. 기억력은 왔다 갔다 하고 이해력은 떨어지고 순발력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눈이 집을 지키지요. 손과 발이 집을 지킵니다. 다리가 고관절 이런 것들이 후들후들 집을 지키는 것들이 후들후들 떨 것이며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빨이 다 몇 개 안 남았어요. 그칠 것이고 창돌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래서 안경을 쓰는데 나중에는 안경이 안 맞아요. 안경도. 그러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 그러기 전에 하나님 일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노린자를 드리세요. 지금 살아있을 때 드리라고 말이에요.
4절입니다. 길거리의 문이 닫혀질 것이며 집안에 박혀 있어요. 나가기도 싫어요. 무슨 뭐 축제 뭐 이런 축제 뭐 저런 축제 장미 축제 무슨 축제 다 싫어요. 문들이 다 닫혀져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빨이 없으니까 없이 틀니를 꼈는데 어느새 틀니도 나와서 냄새나요. 낡아가지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요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잠을 깨버립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그랬어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뭐요? 목구멍이요. 기침과 가래가 낭낭한 목구멍에 이제 찐득거리고 떠나지도 않고 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붙어 있어요. 자, 웃는 거 보니까 무엇인가 느껴지는 모양인데 지금 5절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숨이 차서 오를 수도 없고 높은 곳에 이거 아파트 그저 10층에 이렇게 다 내려 보면은 다리 떨려 후들후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차 소리가 깜짝깜짝 놀라고 겁이 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흰머리는 옛날 얘기요. 벌써 백발이 돼버렸어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자동차 키도 짐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강가에 운동 나오면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몇 살, 한 6살 적으니까 휴대폰 집사람한테 맡깁니다. 짐이라 이게. 종족이 그치리니 전에는 1000명이 있다고 자랑했지만은 솔로몬은 이제는 1000명이 되기에도 여자들이 줄을 섰어도 흥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이래서 그래요. 신경줄, 근육, 혈관도 늙고 살가죽이 다 풀어서 쭈글쭈글합니다. 금그릇 심장이 약해서 자다가 죽고 오장을 담고 있는 항아리 같은 몸뚱아리가 무너지고 하체가 무너지고 발에 힘이 없어서 바퀴가 굴러가지를 못해요. 머리 깨지고 실제를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기억하라. 자, 죽기 전에 기억하랍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이 간다는 거예요. 올 때는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내가 가지고 왔지만은 이제는 갈 때는 순서가 없이 가니까 그때를 생각하며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자가 이르되 8절에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확실히 솔로몬의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하겠잖아요. 쾌락을 누리고 방종한 나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늙기는 늙었어요. 늙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체험한 거예요. 늙을 때 후회하고 백성들에게 전도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도 이쁘게 안 보입니다. 멋있게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걸 못 누려봤거든. 엄청 누릴 대로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찌꺼기 빈통을 들이는 모양새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 솔로몬.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알자 노린자를 드려라. 솔로몬이 진짜 있을 때 시 다 하고 1000명 여자들을 어이구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 지멋대로 다 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우상 다 허락하고 전날에 우상산당 다 퍼뜨려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도 한번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게 무너지고 이제는 다 쥐가 표현한 그대로 이빨 다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다리 후두르르 떠니까 그거 듣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찌꺼기를 드리고 있어요. 빈 깡통 드리고 있다고. 그래도 안 드린 것만큼 못하지만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솔로몬이 재앙을 안 받아요. 고통은 안 당한다고. 그 손들이 계속 당해요. 나라가 당해버리고. 옆에 사람 다시 이야기하세요. 노른자를 들이세요. 지금 노른자 들이시는데. 나와 장로의 몇 사람은 심장 혈관에 스텐트를 꼈습니다. 금그릇 심장이 끼어지기 쉽습니다. 운줄이 풀린다 해도 렘넌트는 풀리겠지 하고 이렇게 감각도 없어요. 자, 시편에 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 90편 있어요. 아니요,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 있어요. 127편이 이렇게. 근데 모세가 지은 시편이 90편인데 그쪽에서 뭐가 지혜냐? 인생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나를 계산해 보라고. 인생. 그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운줄이 풀린다 해도 뭐 풀리겠지 하고 그냥 감각도 없이 지나갑니다. 나도 청년 때 그랬거든. 참, 그때는 청년 때는 늙는데 몇백 년이 걸린 줄 알았어요. 나이 60은 그야말로 비하인드, 비욘드요. 멀리 떨어져 있었어. 생각이. 어느 날 제가 60이 넘어버렸어요. 어느 날 버스를 타니까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 앉으시라고 그러네.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이렇게 돼버렸냐. 한 것도 없이 금방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78년이 날아간다고 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결혼해서 옥신각신했는데 벌써 애가 커서 시집가라고 집 보러 다녀.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나를 계수하는 지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신 일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농담하는 거 볼게요. 요새 염라대왕이 사표를 냈다고 그러는데 지옥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성형수술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염라대왕이 사표를 냈다는데 성형수술 아무리 해봐도 필요 없어요.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세 번째 이유를 밝혔습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개인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기다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다 가는 거예요.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시대의 종말도 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자랑해도 시대의 종말이 오면 끝나요. 솔로몬 처음 1장도 같은 말이요 끝에도 같은 말이요 헛되다는 거예요. 몇 번 강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 헛되다. 바울은 모든 이거를 솔로몬처럼 하지 않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그 자랑한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헛되다고 하는 것이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정말로 내가 가장 귀중한 그것이 뭡니까?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벌써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지혜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구약은,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고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창조주를 모르면 영적으로 거지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에 피곤하게. 이 렘넌트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말이 여기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 렘넌트는 진짜 좋아하겠다요. 그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했지만 창조주를 모르면 영적으로 거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섬기란 말이에요. 13절의 이 일의 결국은 우리가 다 들었다. 우리는 결론을 다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결과가 다 있어요.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으로 박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걱정에 대한 답은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수많은 성경에 지혜의 말씀이 있고 잠언이 있고 시가 있고 교훈들이 있고 언약이 있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분이 주신 것이요. 저자들이 38명이나 있지만은 각각 모든 지혜자들이 거의 기록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모든 성경의 말씀 잠언들이 다 한 분이 주신 거예요. 아멘.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참 목자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모세에게 주신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해서 남긴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참 목자 예수님이셔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아래 해 아래서 말이에요. 해 아래서 뭔 말이에요? 해 아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아래서 그 말이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사단이요. 사단의 욕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땅의 문제의 시작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네피림 시대고 바벨탑 시대로 연결되는데 지금 그 시대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영혼들을 많이 끌려가고 여기 있는 영혼들, 엘리트들 다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해당된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분이요. 그러니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면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에 시달리면 육신 문제가 와요. 육신 문제가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육신의 문제가 오는데 삶의 문제가 계속돼요. 무엇이 옵니까? 질병이 옵니까? 옵니다. 원치 않는 질병. 얼마나 심합니까? 가정의 문제가 옵니다.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또 경제의 문제가 옵니다. 살아나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박 터지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이렇게 삶의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와서 끝나는 것 아니죠. 거기에 심판이 있어요. 지옥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거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대로 끝나버리면.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귀신을 물려주고 영적 유산, 저주받은 유산, 재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해답은 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목자에서 나온다는 거. 구약에서 여호와로 활동하셨고 신약에서 그분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했고, 예수님 자신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오늘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한번 딱 그러세요. 오늘부터 정말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일날 말씀 잡고 일주일 동안 내 영혼 가운데 뿌리가 내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역사 일어날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것 가지고 기도하면 시공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깊은 호흡으로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옆에 사람 하루에 10분씩만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도 치유되는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말씀에 뿌리는 역사, 그 뿌리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 학업에 말씀이 뿌리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치유되는 날이 되게 주옵소서. 각종 불치의 병도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영적 재앙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결박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저 아버지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명의 우리 RTS 서밋들, 또 100명의 RTS 선교사 후보생들, 또 100명의 우리 RTS, 또 우리 렘넌트, 또 산업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원하는 가정과 개인과 아버지 팀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두고두고 저들의 가정에서 두고두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노린자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제대로 된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진짜 헌신하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 동남아 흩어진 우리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저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의 아버지시 우리에 관계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학교나 신학교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통역자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영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운동하는 렘넌트, 공복마고 있는 렘넌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로님들,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입원 중이라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자리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민경일 장로님 혈관 시술을 아버지시여 잘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주의 교회에 헌신하고 아버지시여 성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의 김남희 집사님, 아버지시여 시술이 끝났습니다. 아버지시여 잘 회복되고 있던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육신의 건강과 하는 일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참 헌신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정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 헌신이 가문과 후대와 우리 교회의 큰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최정숙 성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술교 수술 아버지 되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례받은 후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고 소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부분도 연약하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펴주옵소서. 우리 맹철 장로님 어머니 이미자 권사님 어깨 수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이 심하다는데 하나님이여 그때마다 십자가의 주님 손에 못 박힌 자들을 그 시간들을 그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며 감사하게 주옵소서.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다음 손에도 수술할 때도 나타나게 주옵소서. 우리 김혜경 집사님 동생 남편입니다. 의식이 들고 회복한다는데 아버지 그 가족들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김혜경 집사님 을 통해서 그 조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 주옵소서. 김은자 전사님 시아버지 모든 자녀들 가정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은자 전사님 기도와 수고와 효도가 열매 맺게 해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그 모든 딸들과 형제들 김진병 집사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경철 집사님 온 삶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머물고 주님의 마음 생각을 주장하사 평안으로 아버지시여 채워 주옵소서. 김남희 안수 집사님 특별히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승호와 최인호 건강한 삶의 건강한 아버지 생각 건강한 영혼 건강한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닐 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고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 잡게 주옵시고 그의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저 최승호 집사도 하나님이여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아버지 하나님이여 디자인팀, 미용팀, 에코홀딩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의료팀들, 법조인들, 복지팀, 방송인, JCC,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육, 237 주택건설, 인크인테리어, 주식회사 인퍼스 237, 다운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 동원, 도드람, 사료, 봉산농장, 상산회계 사무소, ING 인테리어, 그 외에 자영업팀, 직장팀들 아버지 하나님 서강민 집사님 하는 모든 직장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이러면터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